오늘 우리는 맥추감사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한 해의 첫 곡식, 밀과 보리가 익어 거두어진 것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절기가 7.7절, 곧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참 감사하고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추수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뜻밖의 말을 건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광야를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곡식이 가득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으면 닿을 곳에 추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풍요를 바라보며 축하의 말 대신 두 가지를 거듭 당부합니다. 본문 1절에서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와,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8장 내내 모세는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기뻐할 자리에서, 가장 풍성한 자리에서 모세는 왜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말부터 꺼냈을까요? 먼저 본문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이 곧 들어갈 약속의 땅을 이렇게 그립니다. 모세의 말투를 가만히 들어보면 거의 노래에 가깝습니다. 그 풍성함을 하나하나 음미합니다. 밀도 가득한 땅이고 보리도 넘쳐나는 땅이고 포도도 많은 땅이고 무화과도 석류, 감람나무와 꿀이 가득한 땅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세는 지금 메마른 광야를 40년 걸어왔기에 이 풍요로운 약속의 땅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을까요? 그야말로 꿈에 그리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풍요를 말하는 방식이 조금 뜻밖입니다. 상식적으로라면, 곧 들어갈 아름다운 땅을 눈앞에 둔 사람이라면 그 풍요의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야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풍요를 말하기 직전에 갑자기 시선을 뒤로 돌립니다. 바로 40년 광야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잔치상을 차려놓고 굳이 배고팠던 옛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좋은 땅에 들어간다고 들떠 있어도 모자를 파네 모세는 왜 모두가 잊고 싶어할 그 광야를 다시 들추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붙들 때 오늘 맥추감사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드릴 감사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조명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는 추수를 앞두고 광야를 기억하라 합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었나요? 광야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자리였고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드러내신 자리였다고 모세는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편할 때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모든 게 순조로울 때는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광야에 서면 비로소 내 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작은 손해 앞에서 터져나오는 원망, 조금만 불편해도 흔들리는 믿음, 내 뜻대로 안 될 때 드러나는 본색.
광야는 우리가 정말로 보기 싫은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거울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가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신 자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낮추심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나요?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떡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설명할 수 없는 양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쌓아둘 수 없는 양식이었습니다. 하루치를 내가 거두면 그날로 끝이었습니다. 이튿날을 위해 남겨두면 이 만나에 벌레가 생겨 썩어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매일 아침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을 택하셨을까요? 3절 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광야라는 학교에서 배워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곧 내 생명은 내가 움켜쥔 양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께,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공급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바로 이 진실을 눈에 보이게 가르치는 표적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지는 떡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본문 4절을 보면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적을 무언가 일어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여기서 기적은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우리 교회 당회, 즉 저와 우리 장로님 세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당회 소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이제 소그룹화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담임 목사인 저와 우리 장로님 세 분이 먼저 소그룹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하는 것이 교회의 영적 질서이고 또 본이 되어야 하기에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냐면 교회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에 그날 주일 말씀을 가지고 서로 삶을 나누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주일 나아만 장군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가 한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일상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것 같다. 우리는 보통 좋은 일, 무언가가 잘 됐을 때 감사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상에 대한 감사는 소홀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을 오늘 모세가 본문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았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0년 동안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 21장에서 보았듯이 불뱀은 늘 항상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처럼 알아채지 못하는 형태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런 감사한 일상이 우리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본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여기서 징계라는 말은 재판관이 죄인을 처벌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라나는 아들을 길러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광야의 그 모든 낮춤과 줄임은 진노한 심판자의 형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의 양육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분의 아들 백성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빚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에도 광야가 있습니다. 메마른 시절 빈손으로 하늘을 향해 손을 간절히 벌려야 했던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 광야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던 자리, 우리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는 그 진실을 가르치시던 자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추수가 가져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떡이 하늘에서 떨어졌기에 그 출처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땅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에서는 밀을 심고 거둡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합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사실 신명기 8장 전체가 한 편의 설교입니다. 모세는 7절과 8절에서 좋은 땅을 노래한 다음 같은 8장 안에서 그 풍요가 품은 위험을 곧장 이어서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풍요를 거둔 마음이 슬그머니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고 모세는 같은 장 17절에서 정확히 짚어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것이 풍요가 저와 여러분에게 거는 시험입니다. 추수가 가득할 때 우리는 그 추수를 주신 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추수의 영광을 나에게로,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돌립니다. 혹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러했듯 그 영광을 풍요를 준다는 다른 신, 즉 우상에게 돌립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우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더 이상 바알신 앞에 절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추수를 내 경력에, 시장에, 경기에, 또 내 노력에 돌립니다. 한 해의 추수를 거두고 나면 우리 마음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이 어디인가요? 불어난 통장 잔고이고 한 줄 더 채워진 이력서이고 내 자녀의 성적표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내가 발로 뛰어서 내 판단이 맞아서 내 인맥으로 따낸 것이다. 자녀가 좋은 길로 들어섰을 때 내가 그만큼 뒷바라지 했으니까, 내가 맘카페에서 정보를 열심히 모았으니까, 어렵게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했을 때 내가 한 푼 두 푼 알뜰히 모아서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된 것이다. 또 건강을 지켰을 때도 내가 관리하고 운동해서, 내가 부지런히 움직여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고백의 주어가 하나같이 내가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 안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영역에서도 똑같이 내 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추수의 영광을 내게 돌리는 그 마음은 세상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내 헌신을, 내 믿음의 분량을 내 손의 추수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서 가장 교묘한 교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풍요가 광야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광야에서는 손이 비어 있기에 우리는 그저 하늘을 향해 손을 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손에 쥔 것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고 땅을 바라봅니다. 거둔 것이 많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자꾸만 내 손을 향하고 결국 땅의 소산이 점점 커 보이게 됩니다. 그럴 때 자연스레 하나님은 내 시선에서 점점 작아지십니다. 우리는 쉽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이다, 내 실력으로 일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 실력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일할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너의 그 건강은, 그 귀에는, 너의 그 명석한 두뇌는, 네가 추수하는 그 손은, 아니 너의 생명은 누가 주셨는가? 내 손으로 했다는 우리의 마음은 단순한 건망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깜빡 잊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매여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그 마음과 동일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며 선악과에 자신의 손을 뻗었던 그 마음, 풍요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열매를 움켜쥐었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광야는 바로 이 인간의 아픈 곳을 드러낸 곳이었습니다. 40년의 시험은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낸 자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멸시했고 애굽의 고기를 그리워했으며 하나님을 끝없이 잊었습니다. 그들은 그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열심히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는 잊지 말자. 이렇게 결심하면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을 통해서 이미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심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풍요가 오면 우리의 시선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 우리의 의지로는, 결심으로는 이 마음이 고쳐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자들이고 추수 앞에서 하나님을 잊는 자들이며 내 손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우리는 공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우리에게,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우리에게 복음의 빛이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한 분이 광야에 서 계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40일을 금식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이분은 광야에서 40일을 본문 3절을 기록된 것과 똑같이 줄이시며 보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광야의 길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걷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4장 3절을 보면 사탄이 나와 첫 시험을 던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을 굶으시고 줄이신 그분에게 사탄은 떡으로 시험합니다. 1500년 전 광야의 이스라엘이 굶주림 앞에서 불평하며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굶주림.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무너진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 참 아들 되시는 그분이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일까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실 때 이스라엘이 배웠어야 할 그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를 친히 인용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광야의 3번 시험에 대답하신 말씀이 모두 다 신명기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8장 3절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6절로, 세 번째 시험에서는 신명기 6장 13절로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경험 전체를 자신의 몸으로 다시 통과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떨어졌던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이 다시 치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배고프자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같은 광야, 같은 시험, 그러나 정반대의 응답.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모든 자리에서 참 아들은 굳게 서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첫 아들은 광야에서 거듭 실패했습니다. 반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세례를 받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곧바로 다음 장인 마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광야의 시험으로 들어가십니다. 첫째 아들 이스라엘이 무너진 그 시험을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 돌들을 떡으로 바꾸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안 하셨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을 때 그것은 아버지께서 굶주린 자녀를 친히 먹이신 은혜였고 이스라엘은 그저 빈손을 하늘로 벌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내민 시험은 정반대였습니다.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굶주림으로 네가 해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이 떡이 생기는 일처럼 보여도 하나는 아버지의 손에서 받아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 손으로 내가 움켜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선악과 앞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했던 그 방식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능력을 거두시고 그 기적을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떡을 만들어 자신의 굶주림을 스스로 해결하는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힘으로 떡을 만들어 살지 않고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의존하여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이 끝났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끝까지 아버지를 의존하신 성자에게, 신뢰하신 성자에게 성부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시험을 참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기신 것이 단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이신 것이라면 그것은 사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높은 기준이 될 뿐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서신 것은 우리에게 자, 나처럼 이렇게 이겨보아라 하고 시범을 보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습니다. 풍요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선악과 열매를 내 손에 움켜쥐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아들 이스라엘 또한 광야에서 무너졌습니다. 굶주림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인류의 첫 사람도 하나님의 첫 아들도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둘째 아담이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굳게 서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뜻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순종은 예수님의 혼자만의 순종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순종은 많은 사람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신 그 완전한 순종이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소식은 너희도 예수님처럼 더 굳게 서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전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복된 소식은 네가 서지 못한 그 자리에 참 아들이 너를 대신해 굳게 서셨다. 그리고 네가 통과하지 못한 그 시험을 그분이 너를 위해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승리하신 그 참 아들은 광야에서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내려와 또 다른 한 자리로 걸어 들어가십니다.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광야에서 멈춘 이야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시작된 이야기의 끝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내 힘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나를 먹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똑같은 그 순종이 절정에 이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조롱 앞에서 12군단의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주님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구원하기를 끝까지 거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를 신뢰하신 그 마음 그대로 십자가에서도 자기 힘으로 자신을 건지는 대신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내 손으로라면 그분의 은은 끝까지 아버지의 손에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도 광야가 있고 그 메마른 시절에 우리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버림받은 것만 같은 그 막막함은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느꼈던 그 버림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진짜로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로 아버지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가 둘로 갈라지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원히 한 분이신 하나님 안에서 성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진노를 친히 담당하시며 아버지의 위로의 빛이 가려지는 가장 캄캄하고 가장 어두운 형벌을,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통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통과하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그 죄, 피조물이 창조주께 매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한 그 죄의 형벌을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 광야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려고 친히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친히 빚어가시는 양육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내 손으로라는 그 자랑을 추수 앞에서 베푸신 그분을 잊어버리는 그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광야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를,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에게 친히 입혀 주셨습니다. 마치 창세기 3장 7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어 수치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그들 몸에 입혀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 실패가 그분을 갖고 그분의 승리가 내게로 왔습니다. 그러므로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해 첫 곡식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거둔 이 추수를 주신 분께 감사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좋은 감사이고 해야 될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우리는 그 추수조차 번번이 내 손으로라고 자랑하며 베푸신 분을 잊어버리는 자들입니다. 광야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하여 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린 가장 깊은 감사는 우리의 곳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내 추수가 풍성해서가 아니라, 내 손이 많은 것을 거두어서가 아니라,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사는 추수가 가득한 해에만 드릴 수 있는 감사가 아니라, 때론 곳간이 빈 해에도, 때론 광야 같은 해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사의 뿌리는 해마다 달라지는 내 곳간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세는 가장 기뻐할 추수의 자리에서 축하의 말 대신 지켜 행하라, 기억하라라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처음 들으면 지켜 행하라가 마치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조건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명령을 아무데나 둔 것이 아닙니다. 1절에서 지켜 행하라 말한 다음 곧바로 2절부터 5절까지 무엇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처럼 빚으신 그 은혜를 길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다 말한 다음에야 6절에서 그러므로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순서가 보이시나요? 명령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먼저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감격한 자가 드리는 응답으로 그 다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켜 행하라가 가벼운 권유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명령은 여전히 참되고 엄중한 요구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명령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이 요구 앞에서 번번이 넘어졌고 이스라엘도 똑같이 광야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참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요구를 우리를 대신에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명령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이만큼 지켜야 너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하늘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이미 그 사다리를 대신 올라가 주신 아들 안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자가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삶의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추수를 바라보며 더 이상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성과를 낸 직장에서도, 잘 자라준 자녀를 바라볼 때도, 어렵게 마련한 집과 지켜주신 건강 앞에서도 우리의 첫 고백은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주께서 주셨습니다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일상조차 감사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신 그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오늘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 절기입니다. 첫 곡식이 손에 들렸다는 것은 아직 거두지 못한 더 큰 추수가 반드시 온다는 보증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절기 오순절에 무엇을 하신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성령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장차 하나님이 거두실 그 영원하고 무한한 마지막 추수, 그분의 백성이 참된 본향, 약속의 땅에 들어갈 누릴 그 완성의 기쁨의 처음 익은 열매요 보증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든 곡식 한 줌은 우리가 누릴 영원한 추수의 첫 이삭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광야를 걷는 사람들입니다. 풍요의 시험은 또다시 반드시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또다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시험 앞에 혼자 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시험을 이기신 참 아들과 함께 그분의 승리에 의지하여 그 자리에 섭니다. 내 결심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에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과 동행할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린 첫 곡식을 바라보며 그 첫 곡식 너머로 우리를 위해 광야를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신 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복된 감사의 예배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조금만 풍요로워져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며 추수의 영광을 가로채고 베푸신 분을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광야의 굶주림 앞에서는 불평하고 풍요 앞에서는 주인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회개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를 대신하여 광야의 시험을 완전히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철저히 버림받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의의 옷을 입혀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곳간이 가득할 때나 빈 때나 어느 상황에서 우리의 감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주께서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감사가 뿌리가 깊이 내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첫 열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